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문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어선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많이 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 오자마자 오늘 왔는데, 예, 저를 위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감동이 많이 되네요. 실은 우리 해외 연수 성지순례를 우리 중구용산 지방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인솔자로 이제 갔다 오게 됐는데요. 보니까 몰랐는데 시간마다 목사님이 계속 목사님들이 서로 막 차를 사겠다, 음료수를 사겠다, 아이스크림을 사겠다.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얘기를 하세요. 이런 적이 없었다고. 예, 그러면서 서로 막 사겠다 그래 나중에는 못 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오는 날은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저희가 다닐 때는 꼭 들어오면 비가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밤새 비가 오고 나가려면은 해가 뜨고, 예, 꼭 우리 전도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이상하게 우리가 일정이 끝나면 비가 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비행기를 5번 탔고요. 그리고 배를 2번 타고 막 그랬는데 정말 정신없는 그러한 여정이었는데 한 분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온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또 돌아왔는데 뭐 시차 적응을 벌써 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잡아야 알겠지만은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고 또 오자마자 머리도 잘랐습니다. 예, 그리고 오자마자 신방도 했고요. 예,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흥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부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이 부흥 그러면 숫자적으로 교인이 많아지고 또 재정이 막 늘어나고 또 교회에 막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제 그거를 부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교회가 막 사이즈가 커지고 막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막 교회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를 부흥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부흥이겠죠. 그러나 이거는 부흥의 결과죠. 그건 부흥의 결과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진짜 부흥은 뭐냐 하면은, 진짜 부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 그 부흥의 결과로 영혼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뭔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베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실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방황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잃었던 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뭘까? 단순히 외적인 숫자가 많아지고 뭐 그러면은 무조건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만 부흥이 일어나겠네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지역이 침체되는 교회들은 그러면 부흥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겠네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흥 안 하는 겁니까? 그 외적인 어떤 부흥의 결과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부흥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에 우리는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짜 부흥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5장 한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미 돌아왔는데
왜 지금 돌아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단 아람이 어딥니까? 바로 야곱이 라반과 함께 생활하던 그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미 왔어요. 온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미 에서와 화해했고요. 그리고 세겜에 정착했잖아요. 이미 여러분, 야곱은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서야 돌아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바단 아람에서 이미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베델로 돌아온 게 아니고요 세겜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몸만 돌아온 거예요. 진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인생에서 제일 먼 거리라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알기는 알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러나 그게 내 가슴으로 구구절절히 깨달아지고 십자가하는 바람만 눈물이 나는 그 은혜 있잖아요. 이 거리. 굉장히 먼 거리를, 세계에서 제일 먼 거리라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날 위해 애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건 아는데 여러분 그게 가슴 절절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가, 이 깨달아지는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래죠. 마찬가지예요. 야곱은요 세겜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돌아온 거예요. 몸만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은 부흥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시면서 뭐라 했냐면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 잘 보세요. 계속 거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면 되는 건데 거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3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또 뭐라 그래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야곱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기거든요. 거기가 뭐냐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동안 야곱은요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35장 거기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드디어 세겜에서 뜻밖의 고난을 당하고 야곱이 가족들에게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이제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세겜으로 이미 돌아왔지만은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가정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가정이 아니었던 거죠. 베델로 오지를 않았어요. 야곱은 그동안 자기 힘으로 모든 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겜으로 와서 뜻밖의 고난을 당하면서 완전히 그 동네에서 매장당하고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완전 실패자가 된 거예요. 완전 실패자거든요. 오도 갈 데가 없어지게 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요 세겜 주변의 사람들이요 야곱을 왕따시키고 야곱의 가정을 만났다간 다 죽이려고 드는 그러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 지금 야곱의 상황은요 그야말로 너 이제 실패했다. 너 이제 끝이다. 이제 이러실 것 같은데 가장 실패한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넌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넌 실패자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베델이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베델로 가야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지껏 우리 힘으로 살았잖아요. 내 힘으로 발버둥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제는 모든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돕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 결국 내가 승리를 주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정체성을 바꿔 놓으시는 거거든요. 게바를 만났을 때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시몬이라 안 부르시고 너는 게바다라고 딱 부르시잖아요.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시몬인데. 또 기드온을 만나셨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라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는 옹졸한 사람이고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넌 큰 용사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하게 여긴 게 있어요. 창세기 35장의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 실은요, 창세기 28장을 잘 보세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붙인 이름이에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창세기 35장에 넘어오면은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로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부르셔요. 이게 바뀌어요. 28장에서는 야곱이 여기가 베델이구나. 그래서 여기를 베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35장에 넘어가시면은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세겜에 있지 마세요.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머리로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이제는요, 여러분 가슴에 이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철저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그것이 여러분 베델 사건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베델이 필요한 거냐면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은 베델에서 이제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는데 저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요, 자기를 바라볼 때는요, 여전히 자기가 세겜에 있을 때는요, 절대 일을 못해요. 그러나 베델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때 그가 붙잡았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빼놓으시는 거예요. 네가 하지 않도록 이제는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한번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한번 봐봐라. 여러분, 그 사건이 홍해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하려고 하는 그 힘을 다 빼버리시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세겜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세겜에서 이제 떠나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의 가슴 절절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대로 나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 삶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풀어가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롭게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베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느닷없이 라헬이 죽어요. 그것도 객사합니다. 이 길가에서 죽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그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객사를 해요. 길거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베노니, 이렇게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예. 그렇잖아요. 야, 나는 길거리에서 애 낳다가 죽고, 야, 이 아들은 누가 사랑해주나, 누가 키워주나. 그러니까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라헬은 여전히 세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 아들을 누가 키우나. 그러니까 베논이에요. 슬픔의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예. 그의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이름을 바꾸냐면은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베냐민이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예. 여러분, 오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늘 오른팔로 붙드시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머니 없는 이 아들, 그러나 이 아들을 하나님 붙드신단 말이죠. 저는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지? 이 아들이 이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 아들이 어떻게 살지? 이 아들이 이 힘든 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여러분, 이 딸이 어떻게 이 어려운 세대를 극복해 나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딸과 그 아들의 오른손의 아들, 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에요. 이게 야곱이 베델 사건을 경험하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겜에 있으면은요, 인생의 고난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분이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내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맡기기 시작할 때 이렇게 슬픈 정말 기가 막힌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인생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냐면은 창세기 35장 한번 2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3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드디어 야곱을 만나고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장사 지내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야곱 혼자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에서와 같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 베델의 사건을 경험한 야곱은요, 결국 마지막 인생의 이제 매듭도 에서와 야곱은 절대 이렇게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에서가요, 야곱을 끌어안고 그렇게 서로 화해했을 때 야곱이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가자 그랬더니 잠깐만. 네, 이 아이들 몰아치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먼저 가라고. 그리고 나서 형을 가버리게 하고 자기는 딴 데로 가자. 그게 세겜이었잖아요. 네, 여전히 서로 이렇게 같이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의 앙금이 있었던 형과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름다운 인생의 화해와 또 인생의 매듭을 지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늘 베델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세겜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해온 줄 알고. 자꾸 하나님은 베델로 오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겜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세겜에서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실은 가장 충격적인 장소는 폼페이였어요. 폼페이를 갔었거든요. 제가 뭐 인솔자로 가서 이제 사람이 떨어지면은 막 그분들 챙기느라고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오다가 빨리 들어가가지고 책을 샀어요. 폼페이에 대한 책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야,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한순간에 6m 높이의 그 도시가요, 여의도 면적보다 큰 그 도시가요, 한순간에 그냥 화산재로 덮여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화산재로 그냥 6m 높이에 그냥 그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아무리 당시에 로마의 최대 향락이고 그리고 최대 귀족들의 도시였다고, 신도시, 완전 귀족들을 위해서 완전 신도시로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도시를 만든 건데요. 그 도시가요,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냥 화산재로 덮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죽었냐면은, 보통 화산재가 날라오면은 도망가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화산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이러고. 왜 그랬나 이렇게 보니까, 화산 터졌을 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바라보다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신이 노했다 해가지고 제단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들이다가 죽은 거거든요. 한순간에 날라와 버려가지고. 야,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인간이 쌓아 올린 거, 하나님 손 놓으시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라져.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세겜이구나.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잘 살 줄 알고 세겜에 정착하려고 해봤던 거죠. 그런데요, 안 되죠. 하나님은요, 야곱을요, 베델로 몰아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베델이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하나님 내 손 잡으시옵소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결국 내가 계획대로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손 잡아주실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이 가장 완벽하신 손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매일 베델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